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여호수아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복기를 해보면 요셉 자손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땅을 두 몫의 땅을 분배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죠. 두 몫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두 몫을 받았는데 나와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했어요. 땅 분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큰 민족인데 다른 그 지파에 비해서 큰 지파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너무 적다, 땅이 좁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땅이 좁다, 우리는 큰데 땅이 좁다. 그런데 그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16절에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 그들의 속셈이 드러나는 단어들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있는 그 땅들이 산지다, 골짜기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셈을 이제 이면적인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산지와 골짜기 말은 농사질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병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두려운 대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땅, 쉬운 땅으로 줄 것이지 왜 이렇게 험지를 주느냐,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게 속셈이 이면적인 이유였죠. 그러면서 요셉 자손이 불평하면서 땅을 더 달라.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들이, 아니 그 땅에 가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그럼 우리 보고 싸우라는 얘기냐? 우리는 가진 것 이 철병거도 없는데 이게 이길 만한 힘이 있을 싸울 것 아니냐? 항변하니까 뭐 이거 개척하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요셉 자손의 항변에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하죠.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하지만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능히 쫓아낸다. 자, 여호수아가 뭐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 철병거가 없고 편안하게 그냥 싸우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그냥 나눠 주면 될 것 아닌가. 고생할 필요 없는 땅을 주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런 험지를 주시고 왜 스스로 개척하라 하시는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어떤 거기에 대한 신뢰,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신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봉착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자이시다, 이걸 믿는, 그 절대자를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험지로 보내는 거예요. 자, 요셉 자손이 철병거가 있는 상황을 피해버리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어려운 험지를 피해버리고 편안하고 쉬운 것 찾아가는 건, 이건 전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겹쳐질 때 철병거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평지가 아닐지라도, 골짜기의 산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가 보이는 거죠. 자, 철병거가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보여지지 않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나설 필요가 없는 편안함을 원했어요. 그냥 편안한 평지, 철병거가 없는 땅.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자, 철병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환경, 내 입맛에 맞는 어떤 직장, 내 입맛에 딱 떨어지는 어떤 편안한 일자리, 환경.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평지 주는 것,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다 구매에 맞게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입맛에 맞는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인사를 받기를, 이 감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게 평지든 골짜기든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믿음에,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요셉 자손들은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는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덧붙여서 얘기하면 어떤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자리라도 그 형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전제가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함부로 거부할 수도 없고 골라서 취해서도 안 되는구나. 요셉 자손처럼 나 저 땅 산골짜기라서 철병 싫고요, 난 저기로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힘든 건 버리고 대신 나는 손쉬운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응답받아 믿음이라고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몰아가신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당연히 묻죠. 그래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큐티에 복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답이 잘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보자마자 성경이 딱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다 보면 다 오늘 말씀 나왔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런 정황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결국에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은 알지만, 성경을 딱 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정황으로 한 번에 변환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가죠. 누굴요? 목자를 찾아가고, 혹은 그래도 성경을 목사님이 제일 아니까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무슨 모든 문제 해결사도 그 해결의 근원도 아니고 답을 한 번에 딱딱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리송할 때가 있죠.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한 해답을 우리는 구하는데, 성경은 이미 정해진 답을 하나 정해놓고, 우리는 해답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사실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쪽에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답에 정말 정해진 답에 진짜 그 답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콜링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그런 고난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다른 집안 자녀들은 다 취직을 하는데 우리 집의 자녀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하나님, 제 자식이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취직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펼쳐봐도 성경에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취직이 안 되나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답이 사실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답은 있습니다. 취직을 못하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은 취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문제가 있은 후에 답이 있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역시 문제가 있고 나서 답을 찾아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참인지 아닌지 그 퀘션 마크를 다시 한번 내 삶의 검증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이게 정말 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답은 딱 정해졌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이 괴리가 있으나 그런 하나님은 또 질문하셔요. 정말 참이냐? 정말 네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진심으로 그 고백대로 소망해 왔느냐?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괜찮은가?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내려진 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기라고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지금 요단 건너편의 땅,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 땅이었는데 거기는 므낫세 반지파하고 거기 그 세 지파가 먼저 받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북쪽에는 요셉 지파, 남쪽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나머지 땅을 7지파가 나누어 분배하는 내용인데, 그 분배하는 방식이 뭐냐? 제비뽑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제비뽑기를 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분량, 똑같은 내용이면 제비뽑기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비뽑기 할 이유가 없죠. 똑같으면 그냥 불평불만이 없을 때는 뭐하러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제비뽑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르니까. 다른 내용이고 다른 분량일 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 제비뽑기인데, 다시 말하면 운에 맡긴다는 거죠. 복불복이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 걸리면 아이고 운 나빴네. 좋은 거 걸리면 나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하고, 나쁜 거 걸리면 뭐 어떡하겠어, 뭐 제비 뽑았는데 속편하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7지파에게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하는 이유는 이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져, 너 이 땅 가져, 너는 이 땅이야 이렇게 결정하시면 이들도 분쟁했겠죠. 자,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똑같이 지금 이런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는 좋은 땅 주고 누구는 이런 땅 주십니까? 분명히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제비뽑기가 여러분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저들의 어떤 불평을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뽑기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절대 내 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기도 하고 오랜 전통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너무 미신적이다, 사마리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저희들도 하는 이유는, 근데 제가 정의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적어놨었죠. 그게 뭐냐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 뭐냐면 제비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뽑는 거지만 그 작정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 제비는 복불복 나의 운이고 잘 되면 운이고 못 돼도 이건 뭐 불운이고 그게 아니라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비 뽑기예요. 그게 말씀 뽑기에 담겨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또 말씀. 내가 말씀을 뽑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올 한 해 나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하면 자모니즘이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하면 안 돼. 다 해야 돼. 사도신경도 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지파에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뽑는 것이지만 내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얻은 땅입니다. 이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 됐다라고 하는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게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결국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또 하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쁜 땅이 있겠죠. 우리 삶에도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쁜 삶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맡겨놓으면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 싸우든지 분쟁하든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싸운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얘들은 그냥 복불복을 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불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은혜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험지든 골짜기든 평지든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안에 인간의 선택은 전혀 개입이 없죠. 그렇죠? 개입이 없는데 전적인 은혜의 공간 안에 인간이 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선택으로 개입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의 그릇된 선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를 해놨어요. 다시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나는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붙던 떨어지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 남편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상황 형편이 산골짜기든 험지든 뭐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18장 8절을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자, 7지파에게 3명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너희들이 그려와라. 그러면 실로에서 제비 뽑겠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아무리 취할 땅을 그려온다고 해도 그러면 그려오면 다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얻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그들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그들이 그려도 결국 하나님 주시는 땅이 그들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 자손의 불평에 대해서 들었어요. 불평? 땅을 2배나 받았는데 땅이 좁다 이러면서 뭐 산지고 골짜기고 철병거가에 버티고 있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을 합니까? 제비뽑기의 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이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라는 것,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요셉 지파는 은혜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땅을 쫓아간 겁니다. 은혜라는 답에서 철병거를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 철병거라는 문제에 서서 바라보면 은혜가 안 보입니다. 은혜가 안 보여요. 그냥 땅만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보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너희 눈에는 그렇게 판단되어질지 몰라도 이것은 다 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좋아야지만 이게 다 은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자, 우리가 문제거리로 생각하는 것들 있죠. 고난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 말씀의 견제에서 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선택하신 일인데 근데 우리는 이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탁탁하지가 않고 내 기대, 육신의 기대에 차지 않는다. 마치 요셉 지파처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비를 뽑아라.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소유가 적어요. 물질이 적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남들은 넘치는 물질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모자라고 쪼들리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에게 적은 소유를 주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 물음을 하면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절대로 전자든 후자든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답을 주셨다고. 답이 뭡니까? 제비뽑기가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제비뽑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 모든 것이 은혜야. 그것도 너에게 은혜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이 있는 건 그 결핍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핍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 나의 선택으로 내가 영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실하게 깨달으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여기까지 또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또 오해하시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내 선택이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적어도 요셉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걸 왜 지체했습니까? 왜 지체해요? 점령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이 땅은 점령한 땅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점령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땅에 지금 거민들이 있어요. 철병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체하고 있죠? 제비뽑기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기 있기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지체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체되고 내 삶의 지체는 계속됩니다. 계속 지체되어져. 요셉 자손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철병거가 있다는 그 거민들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은혜가 문제거리가 다가오면 문제로 보이면 은혜가 이해가 안 돼요.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이 땅, 좀 편한 땅 주지 왜 이런 땅 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건데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삶의 답이 뭡니까?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내 삶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 삶의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러면 그 답이 참인지 아닌지 정말 참인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누리고 정말 그 답이 참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답.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요셉 지파들처럼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문제거리 앞에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상황이여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로 붙잡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문제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